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7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1절부터 5절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다윗은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내게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이 내게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을 전제로 다윗이 부른 것이죠. 다윗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왜 불렀죠? 1절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었단 말이죠. 내가 이제 거짓된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이거 해 저거 해 하며 내가 잘하면 나에게 칭찬과 복과 상급을 주는 분으로, 못하면 벌을 주고 지옥으로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에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던 신만 400년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신이 있어서 보고 경험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신 400년간 애굽에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곡해하고 오해한 그 신을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알려줘야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10계명을 줬습니다. 근데 1계명이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으로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신이 바로 율법으로 보는, 이거에 저거에 하면 칭찬과 복과 상급을 주는, 못하면 벌 주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신들을 네 마음에 두지 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어떻게 인도했어요? 어린 양으로, 그 피로, 은혜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언약했어, 너희 조상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출애굽시킨 것이지 너희가 뭘 잘해서 너희의 어떤 조건과 너희의 어떤 함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저거에 해서 너희가 잘하면 복 주고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를 십계명으로 가르쳐 줬단 말이죠. 동상 중앙의 나무가 이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에덴에 있는 것을 다 허락했는데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시청각 교육용 자료인 자신들의 정체성과 본질을 알게 해주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율법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상 주실까? 이뻐해 주실까? 이렇게 안 하면 나에게 벌 주실까? 혼내실까가 아니라, 아 맞아, 나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 주셔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고 자신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생명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떠올려 했어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악과 그 율법이 아닌 그 2절에는 이제 공평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좌로로 치우치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진 자로 나를 살펴주시고,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이 아닌 나타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6절은 1절과 2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말로만 기도할 수 있고, 이 말로만, 이 말씀으로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기도를 하면 그건 율법이라니까요. 그건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체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뭐 준다 그래요? 반드시 주겠다고 하는 거. 성령. 다윗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게 뭘까요? 말씀이고 생명이죠. 성령. 이것을 구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명을 구하는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죠. 당신께서는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당신의 오른손으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인자, 사랑을 보이십시오. 제가 또 번역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들이 뭐냐면 대적자, 원수입니다. 그들로부터 당신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 뭐였죠? 옳음, 정당함, 틀림없는, 정확한, 합당한,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당신의 그 틀림없는 확실한 합당함으로, 왜요? 언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기로 한 그거 주세요. 그로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인자 사랑을 보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
대적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정확하고 합당하게 오른으로, 오른손, 오른팔, 뭐 오른쪽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게 다윗의 눈에는 율법의 두 마음으로는 선하고 악할지라도, 그러니까 인간들의 판단으로는 그게 선악의 주체자가 그 율법으로 그 말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선하고 악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의 기초, 근거를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당연하죠?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자신의 삶으로 그려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구약 내내 그 말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배웠잖아요. 함께 나누었잖아요. 단순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에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그 인도되어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려내어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는 오늘 이 다윗 시편의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을 사는, 내가 율법의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사는지 늘 지켜봐 주세요. 그 말씀으로 사는지 확인해 주시고 나를 파괴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 주세요. 그 성령 주세요. 그 생명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나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소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새가 자식을 품듯, 그 닭이 달걀을 품듯, 우리 그 단어 배웠잖아요. 나를 품어주시옵고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이었던가요?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 단어가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새가 닭이 알을 품는 그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9절에 나를 압제하는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나를 압제하는 것이고 나를 파괴하는, 나를 멸망시키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그 원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하나님이 나를 품고 하나님을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가 나로부터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그 선악의 주체, 나라는 기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율법으로 사는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원수, 대적자, 나의 목숨을 노리고 나를 파괴하는 것은 나이지 내 밖에 어떤 대상으로 찾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사단, 마귀, 귀신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오용하는 무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자신의 모든 죄를 사단, 마귀, 귀신에게 전가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다락방이나 아니면 뭐 귀신론 뭐 이런 데서 사용하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한 그 말과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상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지금 대적을, 그 십자가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으로 또 그런 말을 하고 있기에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율법, 자신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 선악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다윗의 그 가장 찬란했던 그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에 의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관한 거. 이 다윗의 기도가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들, 이 원수들 안에 다윗도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대할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죠.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지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겨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런 표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일단 기름에 잠겨 있다가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그들의 기름을 막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기름에 잠겨 있다가 아니라, 제가 왜 이 문장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또 해석을 하려면 성경에 있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 이제 기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우유, 기름, 지방 이렇게 번역이 되는 할라브, 헤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기름이라고 이제 사용이 될 때는 이 지방, 기름을 떼내어 불살라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이제 번제를 드릴 때 이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 절만 함께 보죠. 레위기 4장 35절입니다. 자막으로 아마 나갈 거예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살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기름이 앞서 우리가 봤던 그 기름이에요. 이 레위기 이 기름을 떼서 이제 불사르면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사용되냐면 우유, 젖이라는 단어로도 이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먹는 양식처럼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이 구절도 함께 한 절만 함께 보죠. 애가 5장 1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 우유를 마셨다. 포도주, 꿀, 뭐 꿀송이와 함께 이제 등장하는 음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처럼 우리가 이제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이제 신부, 자녀들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문장인데, 우리가 이제 먹어야 할 이제 양식이죠. 이제 제가 한 구절씩만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사용된 곳이 성경에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물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이 각을 떠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떼내어서 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드릴 때 각을 떠서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이제 다 태우죠. 당연히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일 것이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 그 어린 양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먹고 나와요? 떡, 무교병도 먹고 나오잖아요. 떡, 그 양식. 그 양식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오순절날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율법, 그 말씀,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후에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의 설교가 이루어진 그 말씀. 그런데 다윗이 원수를 이제 표현할 때 그들이 마음에 기름을 막는다. 이 기름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즉슨 그들의 마음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막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교만의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히브리스, 교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당연히 말씀이고 생명이겠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내가 하나님처럼의 삶을 사는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교만의 말은 율법의 말이겠죠. 율법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에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사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율법의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은 율법으로 사는 그로 교만의 상태, 교만의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말씀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붙드심과 보호하심을 기도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의로 자신을 품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있기를 원하고 그 길만 걷기를 원하는, 붙들기는 원하는 다윗의 이 절박함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기도가 들리세요? 우리의 기도가 다윗이 고백한 이 기도와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하고, 그 율법이 아닌, 나로 사는 자가 아닌, 그 선악의 판단자가 아닌, 그 교만이 아닌, 교만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와서 마음에 그 말씀을 막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응답하신 그 말씀,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누리시는, 그 말씀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말씀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